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어놓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은 성경은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1절의 말씀은 그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란 5장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역 장소인 가버나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오가며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지역으로 예수님 사역 당시 갈릴리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면적이 더 컸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이후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성읍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지역은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 지역 안에 있지만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볼 때 가버나움보다 아래쪽인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가버나움보다 아래쪽인 8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8시 방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올라가셔서 좌우편을 오가면서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총 3차례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난 이후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향에 오시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갖지도 못하시고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사역을 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때는 나사렛은 아주 작은 300명에서 400명밖에 살지 않았던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을 마태복음 13장 53절로부터 58절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을 1차 갈릴리 사역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4장에서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또는 마태복음 본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담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던 흉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렙다 과부만 택함을 받았고, 또한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가운데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갈릴리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지역에서 또한 나사렛으로 왔을 때는 이미 한 번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다시금 고향 땅을 밟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2차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으면 어떻게 보면 실만도 한데 지친 몸을 이끌고 휴식도 취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갈릴리 사역 이후에 말씀을 하셨을 때는 곧바로 다시금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환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환자들만 나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치심에 아주 놀랐습니다. 감탄스러워하면서도 자기와 같은 지역의 출신임을 알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 당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생존에 있지 않고 죽었더라도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소개가 되지 마리아의 아들로 소개되는 법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의 아들로 소개되면 그것은 사생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경멸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소하는 그렇게 소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누구나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제사장이나 랍비가 아닌 경우에는 소개를 할 때 직업을 밝히는 건 역시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을 대고 아버지의 직업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직업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롱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장남인 예수님이 원래대로라면 가장으로서 가업을 이어야 되고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꾸짖고 조롱하고 싶은 생각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사생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주석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젊은 나이에 죽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연령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나사렛 사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손길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자신들과 함께 지냈는데 어느 순간 급 변신해서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의 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낱 목수의 아들인 그 목수인 예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어떤 신적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일 것이라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랫동안 제사장들과 랍비와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랄 정도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지혜에 놀랐고 감동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 형제가 누구였는지, 그 직업이 무엇이는지 그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덕지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 가르침을 청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목수는 지혜자가 될 수 없고 목수는 권능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을 따라와 보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다들 알다시피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편견이 깨어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사렛 사람들은 30년 동안, 아니 30년보다는 적겠죠. 그보다 적은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던 그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역사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기로 그 마음속에 결심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수의 인물들은 주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출신 지역과 학교, 배경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기준 삼을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의 참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가다 말하지만 제가 모교회였던 다른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편견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몇몇 분밖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편견 또한 저 역시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은 물론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아니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 말입니다. 부모님은 나와 약속을 하셨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라는 편견, 아니면 우리 아들, 딸은 그 말대로 하지 않을 거야, 해주길 바라지만 말입니다.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편견을 가지고 뽑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살펴보면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어부도 있고 또한 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이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선주 집안이라 때로는 돈은 많을 수 있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말투도 투박하고 교양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을 때 그런 편견과 사회적인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뽑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뽑고 둘씩 파송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상대방을 믿어줄 때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요. 어떤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던 이유는 부족한 이들끼리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일할 수 있게 하기도 했지만 또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모두 부족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정도라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천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편견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편견이 거짓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그 편견이 우리가 다른 모습을 못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배낭이란 단어는 그 헬라어로 페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머니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가 제사장이나 신자들이 사용하는 모금 주머니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전이나 신을 위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나갔을 때 모금하는 주머니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시주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주머니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어떤 일절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족함 투성이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권능을 주어 보낸 결과가 어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편견 없이 자신을 믿어주었던 예수님께 보답이라듯 하듯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회개하라는 말씀 또한 잘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일방적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기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도 아픈 이가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하고 또한 장로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갈릴리가 아니죠,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즉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수많은 편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까? 성도는 자신이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편견에 사로잡혀 타인을 배척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예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자신이 속한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배척당하실 것을 아시고 또한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2차 갈릴리 사역 이후에 또다시 한번 나사렛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배척당할 수도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척당했다 해서 그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배척하지만 나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나를 편견 없이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누구도 편견 없이 제자 삼아 주시고 파송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배척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편견 가운데 놓여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편견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